성도들이 살아가면서 평탄한 길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을 우리 기독교 역사적으로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가슴 속에 많은 사연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기독교가 승했습니다. 그래서 이발사 다음이 목사가 직업순이었는데 잘 교회가 막 부흥되고 하니까 목사가 그 직업의 세 번째다라고 하는 얘기도 들렸답니다. 물론 그때 신학생들이 많이 대학원을 많이 가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오늘 31절의 말씀대로 성도들이 빌기를 다하며 왜 빌기를 했던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빌기를 다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을 듣고 행해라. 이런 또 말씀을 배우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기도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23절부터 31절의 내용을 보면 위기 앞에서 합심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들은 위협을 당했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은 그 상황에 위협을 당했는데도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절대 주권자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기도했고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던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말씀을 잘 전하고 담대하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한 것을 봅니다. 그 결과 어떻겠습니까? 31절의 말씀은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우리 신앙생활이 아무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오히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잘 소통이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저들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담대히 나가기를 원하고 살기를 원하고 전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저들의 모습 속에 저들의 무리 속에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 하는 것입니다. 작년만 해도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참 기가 찰로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정통교단이라는 교단에서 또 그분을 들어간 것이 잘 됐다. 또 안 됐다. 이 찬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 나름대로는 참 심각하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어떤 교인은 와서 목사님 왜 강단에만 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도 나가서 외쳐야 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디 작은 조그만 교회에서 나가서 큰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직 때가 됐지 않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성도님은 제가 나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평을 많이 했던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개혁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이 작년에 그 1년의 그 시간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저들에게는 마음이 힘들었으면 어떻게 그 상황을 뚫고 나가야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저들은 오늘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하며 했습니다. 빌기를 다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이런 상황을 직시한다면 교회 나와서 합심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먼 데 가서 같이 추운 데 가서 같이 하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먼저는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합심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빌기를 다하며 했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이 충만하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을 하야만이 우리가 빌 수도 있고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신앙생활에 올곧은 삶이 되어야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32절 35절에 보면 저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내 것인 양 간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베풀고 나눠주는 쪽으로 나갔습니다. 한마디로 저들은 평등을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36절 37절에 가서는 그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바나바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바나바는 아주 헌신적인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 재산을 다 드리면서 헌신했던 바나바를 보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위로의 아들이다. 이처럼 그 상황이 그 오늘날 이 시대나 또 일제 36년이나 6.25 때나 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나 이 상황 속에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사도행전 4장 18절에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차별금지법을 그렇게 싫어한 줄 아십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 있다는 예수만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차별금지법은 바로 거기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우리가 길거리 찬양을 하든가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를 전하는 자에게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날이 안 오기를 기도합시다. 그럴 날이 오면은 불의를 보고 항거할 수 있는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성도님 와서 목사님 강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라고 할 때에 제가 그 얘기를 말씀은 안 했지만 제 속에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은 정의가 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님들은 여기에 과연 얼마나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요. 그날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날 나의 기분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으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는 안일한 생각 속에 빠져는 있지 않는지요. 어느 날 우리 성도 중에 그런 성도가 있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그래요.
오늘은 예배 드린 날입니다. 물론 바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도라면은 수요일 날이 언제고 목요일 날은 언제고, 그 제가 속으로 씩 웃으면서 했습니다. 밥 먹는 시간은 빠지지 않겠지? 여러분, 그래 놓고 나서 자기에게 어려움이 나면 땅을 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울며 불면하며 분별력 없이 행동하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행 가면 1원을 넣으면 1원이라는 그 표시가 통장에 찍힙니다. 100원이라고 하면 100원이 하나 찍힙니다.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나면 분명하게 100원을 넣었는데 101원이 됐다 하시다. 얼마나 좋은지는 모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바치라고 할 때에 여러분이 1원짜리 신앙을 하나님이 바쳤으면 여러분에게 1원짜리만 주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준비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더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지를 모릅니다. 어떤 분은 나자빠집니다. 여태까지 교회 나갔는데 교회를 나갔으니까 그렇지요. 장로님 죄송합니다.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신 방송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크나큰 은혜가 되고 2026년도의 새 마음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25년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만이 어려운 난간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은 닥쳐올 큰 박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닥쳐올 연속적으로 거대한 박해가 서곡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저들은 너무나 알기 때문에 특별히 사도들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잠시 왔다가 넘어가는 것 같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자기를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동료들에게 모인 성도들에게 가서 그동안 그 경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쭉 보면 왜 이런 심각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이러한 그 아픔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조롱하면서 죽였던 일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를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 시대에 많이 일어납니다. 태창에 찔리기도 하고 칼에 목이 베이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기름가마에 튀겨지기도 하고 그들은 한결같이 그 순교를 하는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감옥에 갇히고 다음에 사내들인 앞에 섰을 때에 그를 지켜보는 성도들의 마음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저들은 끌려가기만 하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먼저 간 사도들과 같이 똑같은 그 길을 갈지도 모른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들은 마음은 너무너무나 불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박해가 올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그 사도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저들은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네, 담대함을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담대함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의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는 높여 가로되 그랬습니다. 그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신앙의 체험을 갖고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이 신앙의 체험을 갖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기적과 능력을 베푸신 것을 구경만 하고 살았던 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저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소망하는 것이 뭡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는 저들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러지 않습니까? 금식하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러한 저들의 신앙이 불붙을 때에 어려움은 더 가중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은 어떤 경우라도 기도를 우선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고백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저들은 체험을 했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2026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내 수단으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세상을 풀러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도들은 오늘 성경에 나온 이들의 모습처럼 우리들의 유일한 승리의 비결은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라는 사실. 여러분, 기도라는 사실을 게으르지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하나님께 부탁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드림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24절부터 28절까지는 그런 말씀합니다. 25절부터 26절 다윗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지요. 예, 우리 예수님은 그 간교한 헤롯에 의해서 예수님은 처형을 당합니다. 아주 본디오 빌라도나 간교한 헤롯이나 이들의 그 사악한 마음이 저들의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처형이 됐고 맙니다. 어느 누구도 살려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만 죽이려고 그러 아닙니까? 더 헤롯보다도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죽이려고 이를 갈았던 사람이지만은 빌라도는 예수를 죽일 때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그 말 자체도 회피하려고 했던 자세였습니다.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어쨌든 예수를 죽인 장본인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만 죽이는 게 아니라 씨를 말리겠다고 하는
제자들마저도 없애버리려고 하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악한 마음이 참 나쁜 거지요. 예, 생명은 귀한 건데요. 한 나라의 군주가 됐다 할지라도, 어떤 권력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 권력을 믿고 생명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연하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한 섭리가 계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섭리를 깨닫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환경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부딪힐 기회가 많습니다.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지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은 우리를 참혹하기도 만들기도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하는 일들이 곳곳에 음습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 지배자 되신, 능력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믿고 있는 그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나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을 때에, 믿을 때에 요동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절부터 5절의 6절의 말씀을 봅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시편 46편 1절부터 30절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시인이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윗은 시편을 쓰면서 어떻게 이렇게 주옥 같은 글을 남겼을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은 이렇게 주옥 같은 글을 많이 썼어요. 과연 이러한 상황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나는 이러한 말씀을 써내려갈 수가 있을까?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을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멋있는 신앙의 고백입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10년을 들어서 우리가 한번 믿음의 눈으로 지켜보고 나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은요,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를 먼저 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올곧지 못하는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은
참 불편해 왔습니다. 자기 자녀가 어릴 때는 잘 따르지 않습니까? 아, 얘는 이렇게 부모 말도 잘 듣고 하니 이 다음에 훌륭한 자녀가 될 것이야 라고 한 기대를 가지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양육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커가기 시작하고 장가를 가고 또 그 자녀를 놓고 하면 새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수하게 잘 이끌어가는 가정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그것을 보고 어릴 때는 얘가 그러지 않았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라고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상해합니다. 속상해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준수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실 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옆길로 갑니다. 나태합니다.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각기 제 갈 길로 가버리는 인생의 삶이 돼버립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마태복음 10장 29절에도 이런 말씀하거든요. 참새 2마리가 아시르네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가발이나 머리 쪽에 그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야 머리털을 세시겠죠. 어떤 분이 보니까 그 머리가 좀 벗겨지니까 머리를 심는데 한 개에 얼마 뭐 이렇게 갖고 그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하나씩 심는 사람들은 돈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세가면서 하겠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과 어떠한 행동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관심을 쓰고 있어요. 그것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살고 있는지요. 그런데요,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철날 시집가고 장가가면 철이 나면 달라진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말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철이 났습니까? 철이 나야 되는 거죠. 철이 난다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 구주라는 것이 깊이 깨달아질 때 철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때에 하나님이 그 깊은 뜻을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도 없고 생각지도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더 관심을 갖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개개인이 생각할 때에 걱정이라든가 염려라든가 이것이 더 크게 더 관심이 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방편이라면 얼마나 불행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고 염려할 것이 있다면
또한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전쟁이 오고 우리에게 핍박이 온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팩트가 있다면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신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익이 들든가 불안해서 도망가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힘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시련이 없겠습니까? 믿음으로 살라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시험이 오고 역경이 오고 이런 것을 부딪힐 때에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경이라는 걸 생각해보고 환난이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이럴 때 어떤 마음을 갖느냐? 그렇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이것이 바로 주님 따라가는 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염려나 걱정이나 두려움이 어떤지 간에 그것을 우리가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야말로 사도들 같이 승리하면서 가는 그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크가 되는 신앙이 되기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에게 주시기도 하고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내가 구하는 것까지 하나님 다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떨 경우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권세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내에게 닥쳐오는 이런 시험을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협이나 박해를 없애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나에게 위협이나 박해나 이러한 것이 닥쳐왔을 때에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이런 것에서 나는 평안히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담대함을 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요술방맹이가 아닙니다. 내 필요의 때에서 두드릴 때마다 역사하는 그런 요술 램프가 아닙니다. 기도야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에게 올바른 것이 바로 기도이고요. 시험을 당한 그리스도인에게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용기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올해는 하나님 앞에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능력이 필요하니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문제 있다고 늘 지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무사태평과 안일함과 만사 형통을 요구하는, 마치 갖다가 어디 대고 빌어보는, 잘 빌면 뭐가 될 것 같은, 위로가 될 것 같은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막상 어떤 어려움이 닿으면 나자빠집니다. 그래서 겁이 많습니다. 어찌할꼬.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조석변으로 마음이, 심령이 요동하면서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차피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경우입니까?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담대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삶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0여 절에 환난이라는 것은 마음을 굳게 해서 믿음에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금이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금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재련이 될 때에 순수한 금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이라는 그 한 것만 생각하면 좋다고 하지만, 우리가 금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 많은 훈련을 쌓은 다음에 얻어지는 상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금 같은 믿음을 가진다는 건 뭘까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는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받으나 즐거워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대로 도전적인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뭘까요? 용기입니다. 용기가 없으면 믿음 생활하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저들은 성령이 충만했다 합니다. 성령이 충만했다. 오순절에 그들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던 그들의 성령의 충만함과 다릅니다. 저들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그 뒤로 이어지는 핍박과 죽음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으려고 할 때에 저들에게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신데 이들에는 정말로 전력의 힘의 재충전의 역사를 체험하는 역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의 말씀, 성령이 충만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한번 할만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의 능력자 되시기 때문에. 26년 올해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떠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입술의 고백 속에
능력자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하는 그 앞에는 빼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2026년도는 한번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바로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풀이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얼마나 쉽게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특권이 있습니다. 악한 자랑 사람이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그랬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헌신하면서까지 죽음을 맞이하면서까지도 기쁨에 우리를 사해 주시긴 한 그 기대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했노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구약 신약 시대 때만 이루어지는 성령이 충만한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32절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왕이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2절 말씀대로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제 것이라 하는 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합력할 수 있는 자가 됐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까? 2026년도에는 여러분 기도가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여러분의 삶이 접목되기 원합니다. 일상생활에 그것이 그대로 바퀴로 굴러갈 수 있는 톱니바퀴 같은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과 생활이 조금도 다름이 없는 일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큰 것이든 적은 것이든 여러분 많이들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성령님을 구하시고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전진해 나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의 삶 속에 이미 주님은 이겼나라고 말씀하신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되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이것을 기도로 바꿔서 한숨이 찬송으로 바뀌고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크신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과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도도 지난 해와 같이 그리 쉽지 않는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